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음의 단련과 인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포인트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완전한 모본이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시온산에 들어가는 특권입니다. 12장은 11장과 명확히 구분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믿음이라는 내용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서는 믿음의 완전한 모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되고, 두 번째로는 4절부터 13절에서 단련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되고, 14절부터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설명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완전한 모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모본들을 충성한 것의 정점이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고, 특히 믿음의 인내라는 주제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믿음의 인내를 달리기 경주로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저자는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주자들은 11장에서 소개된 믿음의 모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2장에서는 경주를 할 인물이 바로 수신자들, 즉 우리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모본들은 지금 관중석에서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1절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모본들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자의 삶은 자주 경주로 비유되곤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경주에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이런 것들을 모든 짐, 즉 우리를 얽매이는 죄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신자들이 이런 짐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옷을 입고 달리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또한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짐을 벗고 열심히 준비한 선수는 인내를 경기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 점과, 또 경쟁자들을 이기는 속도가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꾸준히 달리는 인내가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경주는 순간적인 속도가 중요한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10장에서 과거 수신자들의 인내를 칭찬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는 이미 수신자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었다라고 한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변함없는 인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지, 즉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의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호칭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바로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반을 제공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믿음, 즉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대로 한다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은 달리는 가운데 이미 이 마라톤을 완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완성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완전히 또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명백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내는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 그 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었고, 이 기쁨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영원한 승리를 얻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선언되었던 믿음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것이 확증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이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따라야 할 궁극적인 믿음의 모범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저자는 수신자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부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자녀에 대한 단련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는 수신자들이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아직 피 흘리는 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선 1절부터 3절에서는 달리기 비유를 활용했다면 4절에서는 권투나 레슬링 같은 격투기 비유를 사용하여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비유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수신자들의 상대가 바로 죄라고 하는데 여기서 죄는 그들을 공격하는 죄인 적대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수신자들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수신자들에게는 순교의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서는 수신자들이 한 권면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이 권면은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에서 나온 여호와의 징계, 즉 단련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단련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단련을 가볍게 여기는 반응이고 바로 두 번째는 단련 때문에 낙심하는 반응입니다. 6절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격한 단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드는 수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단련을 받을 때에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로 인해 낙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7절에서는 아버지가 단련하지 않는 아들은 어디 있는가? 라고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단련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들을 자식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단련하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사랑의 표시인 것을 저자는 말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단련받는 것을 싫어하며 피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가 되는 것은 결국에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생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단련을 강조하면서 중요함을 알리는데 11절에서는 이 단련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며 힘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저자는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통찰력은 하나님의 단련하심의 궁극적인 유익함을 내다보게 합니다. 12절에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합니다. 수신자들은 오랜 믿음의 경주로 인해서 지쳐서 탈진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거리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12절에서 지친 상태와 연관시켜서 세 개의 손날락으로 나눠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14절부터 17절에서 나오는 추구할 것과 조심할 것이고 두 번째는 1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신의 산과 시온산의 대조이고 세 번째는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의 위험입니다. 첫 번째로 추구할 것과 조심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뒤에 나올 두 가지 내용을 도입할 것에 대해서 예비적인 경고를 하는 성격을 띱니다. 14절에서 따르라 라고 하는 권면은 앞단락의 경주의 비유를 자연스럽게 이어받고 있습니다. 경주자는 고든 길을 똑바로 가야 하는데 저자는 수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 즉 고든 길을 평화와 거룩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첫 번째 고든 길은 평화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주자들은 다른 이들과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지만 그런 저자들은 믿음의 경주자들은 모든 이들과 평화를 누려야 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권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잘 말해줍니다. 이렇게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분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화합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평화는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었다면 두 번째 고든 길이고 목표인 거룩함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이미 수신자들이 거룩하게 된 자임을 히브리서 2장 11절이나 3장 1절 등 다양한 곳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긍정적인 권면에 이어서 15절부터 16절에서는 조심할 것에 대해서 조심하여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세 가지의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근거들은 모두 않도록 또는 않게라는 규칙이 나타나는데 이 매우 의도적으로 보이는 반복은 수신자들 중에 아무도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즉 앞에서 말한 평화와 거룩함이라는 고든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나오는 그런 공동체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과 시온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앞서 단락에 이어서 추구할 것을 추구하고 조심할 것을 조심해야 하는 수신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특권에 대하였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면서 수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묘사하는데, 시내산에 대해서는 어둠과 흑암에 대해서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로 묘사를 하지만 오히려 시온산에 대해서는 밝은 분위기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22절부터 24절에서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수신자들은 이미 시온산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시온산에 이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현재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 묘사되는 이 시온산은 8가지로 둘씩 짝을 이루며 묘사됩니다. 첫 번째로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시가 장소라는 의미 아래에 묶여져 있고, 두 번째로는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엮여지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즉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으로 심판이라는 주제 아래에 묶여지고, 네 번째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뿌려진 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의 산인 시내산에 대응하는 장소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은 시온산에서는 볼 수 있는 분으로 구약에서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편 84편 7절에서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편 110편 2절부터 4절에서는 이 시온산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자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다스리실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시온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결과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등장합니다. 저자는 성도들이 이 천상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천만 천사들과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장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상속과 축복, 또 특별한 권리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장자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장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또한 2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특권과 축복을 받는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자가 되고 우리는 차자가 되는 그렇게 밀려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도 동등한 형제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의인들의 영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된 의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또 이 의인들의 영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어머니들과 더불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모험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뿌려진 피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뿌려진 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뿌리셨다라고 이미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말해줬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의 피는 보복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복을 가인의 이마에 인을 친 것으로 보복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예수님의 피는 구속의 은혜를 증언하고 오히려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은혜의 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목적과 효력에 있어서도 더 훌륭하고 더 나은 것이다 라고 24절에서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신의 산과 시온산에 대한 묘사가 끝이 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시온산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데 구약시대 때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경고 단락입니다. 25절에서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이 이유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 거역하는 것의 위험이 수신자들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신자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에서는 저자는 시내산의 흔들림을 학개서 2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까지 흔드셨다와 재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개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흔드심의 목적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만 남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사라져야 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 시온산이자 바로 영원한 예루살렘인 새 예루살렘인 저 하늘나라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신자들은 이미 받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 단락인 마지막인 29절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29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옛 언약에서 강조되었던 하나님의 엄중한 성품은 새 언약에서도 결코 변함이 없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적용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나의 장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할 것입니다. 저자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또 완주하기 위해서는 벗어야 할 짐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연단을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기회로 삼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이 구약시대 때와 더 비교해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